읽겠습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덮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더 좋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노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서로 싸우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 가진 물건을 안 뺏기려고 그러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는 것들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예요? 아주 이기심이 커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거 있으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받은 속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고 또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으니까 어른 되어서도 뭐 그 마음이 뭐 갑자기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가끔 그러나 이제 그 남을 또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봉투에서 안 나와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같이 먹어도 누가 돈을 내느냐 서로 눈치만 볼 때가 가끔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주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은 참 많이 받아요. 사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밥을 많이 얻어먹었지 제가 밥을 사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저희 목회 생활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꼭 내야 된다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회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줬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야? 목회자들을 물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접받는데 너무 익숙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받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그러면은 목회자가 받는 그
얻어먹는 게 맞냐, 혹은 남을 대접하는 게 맞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만약 그 사람이 남한테 대접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존경할 목사다. 그런데 만약에 많이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해에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참 이게 남을 대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님을 우리가 알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성경 읽다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부르켰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제가 바위에 탁 박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 남의 유익을 살아? 내 유익을 위해 살기는 바쁜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까지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참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그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 말씀도 제가 읽다가 깊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들도 말이죠. 또 이사야 58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보게 되면 이사야 58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금식에 관한 장이에요.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금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아픈다 할 때 금식하라고 또 그러거든요. 주위에서. 그리고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75년도 예수님은 제가 1976년도 2월달에 제가 오살기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한 15일 정도 제가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학대는 뭐냐면 예수님 한다면 왜 그렇게 마음이 트러블한지 말이죠. 죄도 많이 생기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전부 좀 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제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금식을 그때 제가 15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저는 좀 뭐 하려면 이제 하고자 한다면 꼭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성격이 좀 있습니다. 한 21세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상황에 의해서 제가 금식을 중단하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딱 중단했는데 근데 이제 오살기 기도회 가게 되면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은 백을 하나 줘요. 봉투 같은 백을 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이런 게 쓱 써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급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또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흉악의 결박 내 속에 뭐예요? 죄가 이게 나를 결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흉악한 그 죄들이 말이죠. 그리고 또 멍에의 줄, 그것도 죄 문제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금식을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뭐 그때 바로 안 쓰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제가 안 읽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 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7절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제에 관한 내용이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금식에 관한 내용인데 무슨 또 구제 얘기가 나와? 내 입에 이게 뭐냐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돼요? 남을 돕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줬나 모르겠어요. 좀 도와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빈민을 집에 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래서 뭐 올해는 옷들은 다 그런 데 있죠. 도네이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쨌든 이 금식하는데 왜 이 얘기를 썼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 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는 그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은 무슨 장입니까? 5, 6, 7장은 우리에서 산상수입니다. 그죠? 7장 11절은 뭐냐면은 기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걸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규절이 또 이게 아주 개성망측한 규절이에요. 이게 사족이에요, 사족. 전 사족을 생각했어요. 근데 사족이 아니라 앞에 것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성진이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앞 얘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하기 사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앞에서 구하라고 그러면서 앞 뒤에서는 뭐예요? 남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아마 이 말씀을 뭐 많이 사람들 잘 알 건데 이 앞에 그만 딱 전하지 요 얘기 되게 썩 다 빼놓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결국 앞 얘기의 결론은 그러므로의 그거예요. 저도 사실 고민했어요. 뭐 코멘트를 봐도 별로 시원하게 그렇게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하나님 주신 내용은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구하기만 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의 어쩌면 기도에 대한 결론인지도 몰라요. 그걸 여기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많은 그 도전을 제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잠언서 11장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부자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지라. 저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더 부자여도 더 부하게 되시면 저도 좀 도전, 좀 항상 호주머니 좀 있기를 원했어요. 호주머니 좀 있어야지. 이거 뭐 가난하면은 늘 불안하고 그다음 만나면 그냥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좀 써라. 뭐 그런 쓰는 게 얼마나 그래야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구나. 흩어 구제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제 인생 보게 되면 때로는 너무 항상 그냥 벌어서 쓰게 바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25절 보게 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풍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윤택하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이제 또 도전이 됐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풍족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여기 뭐 성공을 하는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1장을 숙제를 내줬어요. 해오라는데 전 이 말씀을 좀 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받았나?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셨나? 이 말씀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뭐야?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을 쭉 얘기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에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냥 제가 이사야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참 것도 굉장히 귀한 얘기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뭐예요? 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기 1절, 3절 보게 되면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라. 저도 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병을 고치는 방법을 또 여기 또 제시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뭐야? 주인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돈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정해서 하나님이 저 사실 이제 제가 1975년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교회는 헌금을 안 했어요.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었고 돈도 안 벌었고 그런 다음에 제가 1970 이제 5년도 예수 믿고 이제 11조 같은 거 꼬박 들었죠. 잠언 어디에 말라기서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거의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제가 잘 드렸어요. 사실은 11조도 그렇고 11조 같은 건 뭐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드렸어요. 이거는 뭐 우리 옛날 봉 못하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봉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 못 가죠? 그냥 다 쓴다고.
11조를 먼저 드리고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평신도때 그런 것이 또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서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누구한테 이렇게 알리고 드리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정금을 드리거든. 그 사람에게 뭐 3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딱 지정금을 드리면 그 사람이 누가 준지를 모르죠. 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런 뭐 감사한 이것들은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았는데 제가 이웃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드린다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헌금을 드리라 하는 그걸 확신하고 제가 매달마다 얼마씩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기로 제가 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거리에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들은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야 1불씩 돼서 되냐 하면서 제가 그래서 때로는 적어도 몇 달을 콤보는 먹을 수 있게끔 돈을 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다운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죠. 다양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걸 해서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안 주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 신약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중부시장 거기 식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모여서. 근데 그 네페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당신 교회에 나갔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 너싱홈에 지금 이렇게 스트로크 걸려가지고 근데 여기 어디면 여기 밑에 가게 되면 그로스 포인트 너싱홈이 있어요. 여기 가서 투입길이 말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조금 아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왜소하게 됐어요. 사람이 그냥 휠체어 타고 있는데 너무 초라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너싱홈 여기 가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 사실요. 근데 그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거기 제가 좀 몇 번 들락날락 했었기 때문에 좀 친숙한 데지요. 너싱홈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고 처음에는 좀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이 양반이 얘기를 잘 못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클리너를 했는데 그러다가 얘기 들으니까 아내하고도 이혼했다는 얘기 들리고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때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 양반이 저기 시골 샴페인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데려다 주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장례식도 사실 치러줬거든요. 네, 그런 기억도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서 그때 좀 많이 사가지고 갔죠. 첫 번째는 그냥 가서 좀 주고 근데 얘기를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돌보는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 그분이라고 이제 제가 성경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잘 아는 상황이죠. 근데 그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왔는데 한 10일 정도 같이 머물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3명이 있는데 자 취직하고 가끔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기 누님들도 와서 또 돌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 마음이 덜컥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는 딱 듣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이걸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실 몇 가지 여러 가지 제가 하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월드 비전을 통해서 돕는 사역이 있었어요. 제가 콩고에 있는 어린아이를 제가 돌봤는데 사실 그때 돌보다가 어려워서 제가 그걸 못 보고 중간에서 스탑했어요. 그런 것 굉장히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또 그런 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도소 제가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교도소 사역했는데 어느 제수가 저한테 성경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사주를 못하고 미국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 여러 가지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집사를 제가 찾아가면서 굉장히 주님이 저에게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베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약속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그것은 뭐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이크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곳 저곳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큰 아주 아름다운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부자가 이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집은 당신이 부리고 있는 종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부자는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종이 이런 큰 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땅에서 보낸 재료가 우리는 그의 집을 짓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부자가 이 천사와 함께 또 더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장 가보니까 무척이나 고스란한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이 집 앞에서 깜짝 놀라며 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천사는 대답하기를 이것은 당신의 집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가 얘기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일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천국은 오월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그 자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집을 기억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자료 삼아서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주님이 집을 우리의 거처를 짓기 위해서 천국 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낸 그 섬기며 또 어려운 사람들 쓸 때 그것이 뭐냐면은 수십 배, 수백 배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서 천국의 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궁전과 같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작은 집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해놓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것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그것을 계산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부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포인트 적립이 있는 거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상금을 우리 집에 뭘 타기 위해서 포인트 적립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천국에 기록된, 등록소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향한 것들을 다 주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얼마나 큰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가며 사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 한 사람이 혹시 그런 것들을 갔다 와서 본다면 아마 인생이 180도 바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옛날에 11조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다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남친녀의 교회 책자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 책자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참 재산을 정리하는 그것들이 너무도 저에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예를 그분이 가진 돈이 한 20만 불 있다 그러면은 몇만 불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고 또 몇만 불은 또 교회 목사님에게 주고 또 몇만 불은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그런 무슨 노인들이 사는 그런 너시오면 이런 데 기부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 생활이 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직도 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주님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소유가 되기 원하시더라고요. 무소유가. 그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재물 벌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부터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뭐예요?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같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맞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획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살 날이 많이 남았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있다고 해서 사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죠. 천국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장로님하고 저 나이가 많은데 늦게나마 제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저 옛날보다는 많이 물질적으로 저 자유함이 있어요. 사실은요.
축복이에요. 제가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산 그것도 무사 선물이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샀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지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그렇게 큰 점은 있을 것 같지 않아.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저를 간증을 한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허황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게 허황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벽에도 지금 천사가 계신지도 몰라요. 천사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마 계시서 본다면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좀 센스를 할 수 없습니까? 운전하다가 보게 되면 이거 내가 교통사고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때로는 보호받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그냥 말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것들이 뭐예요?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해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문제 없이 부담 없이 지금 혹시 할 수 없다면 그런 걸 마음에 담으시고 때가 됐을 때 시작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늦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늦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오랫동안 주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는 우리 시온의 우리 귀한 성도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